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둘째 날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값진 옥합을 깨뜨린 하나님 귀한 예물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 앞에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어제는 아브라함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암시를 해요. 드라마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곡식 얘기가 나오죠. 단을 묶고 절하더이다. 요셉의 생애는 이제 나중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꿈 얘기가 이제 곡식의 문제로 시작이 되죠. 8절에 보면 두 번째 꿈을 꾸죠.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기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러니까 요셉의 꾼 꿈을 형제들이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꾼 꿈은 이제 왕이 되는 꿈 또는 다스리는 꿈.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도 두 번 꿈을 꾸고 또 그 감옥에 갔을 때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바로도 두 번 꿈을 꿔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드라마는 마치 어떤 드라마처럼 전개가 되죠.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이건 이제 정체가 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엄청난 꿈을 꾼 거예요. 그 당시에 요셉은 목동이었는데 17세 목동이었는데 그 꾼 꿈이 엄청 큰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도 책망을 하죠. 근데 11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형들은 시기했어요. 여러분이 꿈을 꾸면 꿈을 꾸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해요. 왜냐하면 꿈을 꾸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요셉 형제가 12인데 요셉의 12형제 가운데 꿈을 꾼 사람은 요셉뿐이었거든요. 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가슴속에 꿈이 있는 아이하고 또 꿈을 꾸는 아이하고 그리고 꿈을 꾸지 않은 아이하고는 나중에 가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저도 예수 믿고 나서 72년도 예수 믿고 나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그 꿈이 정말 놀라워요. 한 5년, 10년, 12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놀랐어요. 한 형제는 꿈을 꾸되 교수가 되는 꿈을 꿨는데 정말 교수가 됐고요. 한 형제는 선교사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10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했고요. 저는 목회자면서 학자와 같은 그런 꿈을 꿨는데 정말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10년, 15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큰 꿈은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되고 성취가 됩니다. 꿈이라는 것은 요셉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요셉의 꾼 꿈을 아버지가 간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삭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축복 기도를 해줘요. 창세기 27장 29절을 보게 되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열국이 내게 굴복하겠다. 자,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꿈을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기도가 얼마나 큰지 만민이 열국이. 근데 야곱이 이런 축복기도를 받았지만 지금 본인은 그냥 양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의 아들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그 축복기도에 관한 꿈을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기도해 주기를 내가 만민 열국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야곱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아들이 꿈을 꿨는데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기도와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삭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기도 속에 놀라운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지금 다윗 왕도 태어나지 않았지만 내게서 왕들이 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기도를 하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해줬고, 근데 야곱은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별이 절을 하고 이런 꿈을 꾸게 되면서 이 꿈은 곧 자기 아들이 정치가가 되는 꿈을 꾼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창세기 35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직 지금 야곱의 자녀 가운데 아직 왕이 나타나지 않았죠.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37장에 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이 사실은 정치가가 되는 꿈, 왕이 되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꿈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십니다. 요셉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 37장, 40장 읽었지만 37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래된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더라. 요셉은 노년이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 애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니. 요셉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행복하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4명의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4명의 여자하고 사는 아버지는 훌륭합니까? 아니면 보통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님이 태어난 자녀가 훌륭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라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폴 트리니가 쓴 책에 보게 되면 역사를 움직였던 많은 인물들은 대부분이 부모가 역기능적인 부모였든지 아니면 고아였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인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12형제들 가운데 한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또 편애를 해요.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편애를 하면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볼 때 드라마처럼 생각해야 돼요. 채색 옷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옷하고 요셉의 생애는 연결됐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곡식. 보통 영화를 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시작할 때 나오는 몇 가지들이 이렇게 끝까지 암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암시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미움도 받아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도 받고 미움도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누구한테 사랑을 받으면 그만큼 누구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꽤 사랑을 많이 받은 목회자 중에 하나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저를 미워하고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꽤 만났거든요. 이게 역설이죠.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했더라.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하면 미워해요. 여러분들이 꿈을 꾼다 하더라도 아무에게나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꿈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평생 동안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돈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출 줄 아는 사람이죠. 실력도 감추고 돈도 좀 감추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드러나면 공격을 받게 되고 사람들은 빼앗아 가려고 그러죠. 근데 꿈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아무에게나 꿈 얘기를 하면 이렇게 미움도 받게 되고 시기를 당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꿈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꿈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꿈은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나이도 초월하고요, 옛날감도 초월하고요, 과거도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의 과거 가운데 하나는 그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나는 꿈을 주셨죠. 나는 믿음의 조상이더라. 그랬더니 과거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이 그만큼 중요해요. 저는 뭐 어제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저희 집이 역기능적인 집이에요. 아주 집이 복잡해요. 묻지 마세요. 아주 복잡한 집이에요. 그런데 성장을 했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축복도 사명이지만 상처도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겪었던 역기능적인 제 가정,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가정,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너무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요셉의 집안에 이렇게 복잡한 집안이 없잖아요. 네. 다윗 집, 다윗도 보세요. 복잡하잖아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름도 또 압살롬이야. 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형제간에 싸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물론 형제간의 사이가 좋으면 좋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성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 우리 인생을 많이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꿈이 있죠. 꿈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주고 새로운 목적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히 성경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꿈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고요. 꿈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마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좀 안 좋아요. 너희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이 번역은 조금 그래요. 요즘 시대 안 맞아요. 요즘 늙은이는 없어요. 전부 어른들이죠. 꿈을 꾸리라. 요셉과 형제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 속에는 성령이 계세요. 네, 다윗이 8번째 아들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요. 꿈을 꾸는 거죠. 요셉 안에는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고 나중에 창세기 41장 38절 39절을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가졌던 명철과 지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명철하고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여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복잡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예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죠.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신데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령 충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꾸게 되면 유혹도 극복하고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죠. 요셉과 그 형제들과의 차이 만들어낸 것이 꿈과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꿈은 요셉을 지탱하고 붙잡아준 거대한 힘이었어요. 요셉이 꿈을 꿨지만 꿈이 요셉을 붙잡아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 왜 중요하냐면 꿈을 우리가 꾸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 꿈을 우리가 붙잡을 때 꿈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데,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거의 이제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형제들을 22년에 만났는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 창세기 42장 9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당꾼들이라 이날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22년이 지났지만 요셉은 늘 꿈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와서 자라는 걸 보면서 이제 꿈이 점점 이루어졌구나. 이제 국무총리가 된 것이 꿈을 이룬 게 아니라 형제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신 꿈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계속 꿔야 됩니다. 저도 이제 82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3개월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정말 생활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옷장을 하나 치우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방 기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근데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계속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 꿈을 꾸고 또 꾸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내가 품었던 꿈보다 더 놀랍게 여러분의 표처럼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꾸었던 꿈보다는 훨씬 많은 꿈을 이루게 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꿈꾸는 사람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키우시는데 창세기 37장 24, 24를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꿈꾸는 사람들이 꿈을 꾸면 꿈의 크기만큼 고난과 문제와 시련이 찾아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요. 네, 다 요셉 같은 아들 두고 싶죠? 근데 요셉이 당한 고난은 싫죠? 우리 주위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자굴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먼저 채색 옷을 벗겨요. 형들이. 여러분, 가장 어려운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호주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 왼수. 네, 한평 땅 안에 사는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요셉과 형제들이 그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요셉을 팔잖아요. 구덩이에 던지잖아요. 나중에 팔아요. 인신매매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한국 안에 상속 문제로 형제 간에 지금 법정 투쟁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네. 부자 부모가 좋은 것 같지만 그 자녀들은 피투성이가 됐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예요, 원수.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형제간에 그러냐고. 형제간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힘들게 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괴롭히고 요셉 형제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비아냥거리고 그의 꿈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파는 거죠. 창세기 38절을 보게 되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슬프잖아요. 그 형제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형제들이 가장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예전엔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생이별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별을 시키는 형제들입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죠. 하나님은 낯선 만남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신하 신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는 성경에 이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 없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이별하고 멀어지는 순간, 아버지의 품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키울 때 뭐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있을 때 야곱의 사랑을 받을 때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아버지
헤어지면서 혼자 외롭게 애굽 땅에 팔려간 겁니다. 종이 된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성장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거기서 요셉은 좀 달라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죠?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형통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고 되어 있고요.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인 거죠.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가? 비밀이 뭘까? 요셉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 머물게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정도가 달라요. 우리는 자기가 머무는 곳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고요. 늘 다른 것만 생각합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머무는 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모든 환경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놀라운 걸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면 본인 안에 행정 능력, 곧 지도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목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 또는 어떤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직장에서 나가야 될 때 아직 결론 내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새로운 환경이나 또는 실패를 경험해졌을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재능과 은사들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요셉 목동이었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가 청지기, 경영, 정치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 굉장한 성장의 기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는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겸손한 성품을 형성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때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시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경계가 있어요. 경계를 설정을 하죠. 주인에게 모든 걸 맡겼지만 당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꿈을 갖게 되면 어려운 유혹들을 극복할 수가 있죠. 저도 이제 군대 갔는데요. 신학교 다니다 군대를 갔지만 군대 가니까 유혹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그 군대 생활을 했는데 주말에 이렇게 이제 가끔 외박 나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유혹이 있죠. 신학생이지만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때 두 가지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가 없다. 우리 어머니가 매주 편지를 보냈어요, 저한테.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셨어요.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내게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힘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꿈 이 두 가지 때문에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죠. 그리고는 하나님 경외에 있죠. 때문에 그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새롭고 낯선 만남을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은 낯선 사람이에요. 요셉을 한 번도 알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다가 한 11년 정도 지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떼어놓으세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과 함께 있으면 요셉이 망가져요. 형제들하고 요셉과 함께 있으면 요셉이 망가져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꿈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요셉을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요셉을 키우려고 형제들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와 분리시켜 놓는 거죠. 거기서 유통기한이 끝난 거예요. 보디발과의 유통기한이 끝난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유혹을 이겼으면 당장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유혹을 이겼는데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당장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도 사자고로 들어가요.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헌신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아직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일을 했지만 잠시 동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일찍 결론 내리면 안 돼요. 그냥 그 다음 기다리는 게 있거든요. 요셉이 지금 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그것도 그 주인이 그를 배신한 거죠. 근데 주인이 알아요. 요셉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자기 마누라가 나쁜 여자라는 걸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창세기 39장 2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시술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시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되는데요. 지금 요셉의 경우는 낯선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요. 저는 인생을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늘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좋은 만남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좋은 만남을 가지면 그 만남을 계속 갖고 나가는 거예요. 김철민 목사님하고는 되게 좋은 만남인데 이 만남을 계속 갖고 가요. 또 하나는 낯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때 아주 낯선 만남. 요셉이 만나던 사람 보세요. 보디발,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바로왕 모두 낯선 사람이에요. 그 낯선 사람은 또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좋은 만남을 계속 가꾸고 그리고 하나님 낯선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제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늘 기도해요.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되게 응답된 것은 좋은 만남이고요. 이 좋은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 제 생각 가운데 좋은 만남은 제가 잘 될 때 더 잘 되게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좋은 만남이에요. 내가 잘 될 때 더 잘 되게 해준 사람들. 또 하나의 좋은 만남은 뭐냐면 제가 잘못됐을 때 더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두 분을 만났어요. 제 인생 가운데. 잘 될 때 더 밀어주고 그리고 정말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옆에서 저를 지지해 주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죠. 이걸 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를 기도할 때 꼭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 자녀에게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내 남편에게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제게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좋은 만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직접 축복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사람을 너무 신뢰해도 안 되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게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대 삶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만남을 딱 예비해 놓으세요. 보디발을 예비했다가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이제는 술 맡은 관에 떡 맡은 관장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떡 맡은 관원장 죽고요. 그 다음에 바로를 만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죠. 새로운 만남이 중요할까요? 새로운 만남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죠. 낯선 만남, 새로운 만남, 또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죠.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을 갖게 해줘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만났던 만남이 또 다른 만남을 소개해 주는 거죠. 어떤 김철 목사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을 또 오늘 소개해 주었는데 좋았어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 아니면 만날 수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만남이 또 다른 만남을 주선해 주는 거죠. 또 새로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또 자녀를 치료할 때마다 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좋은 만남을 달라고. 그리고 나쁜 만남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네 번째, 머무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 섬기셔야 됩니다. 요셉은 참 탁월해요. 보디발의 집에 섬겼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더니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있는데 그들을 섬깁니다. 그래 꿈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도와줍니다. 또한 기다리는 동안에 미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스널 챔버스가 이런 말했죠. 지저귀는 새는 노래하는 법을 어둠 속에서 배운다. 요셉은 그는 노예였지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언어를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하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가 만났던 사람은 정치가들이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장관입니다. 그 정치를 배우죠. 저는 늘 준비하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회는 주시지만 준비는 대신해 주지 않아요. 이걸 알면 진짜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회와 사람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 형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스스로가 준비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되죠. no. 기도한다고 되지 않아요. 기도한 다음에 준비해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씨를 심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교회 하나 왔어요. 목사님들이 100명이 지원해요, 요즘은요. 100명이. 다 기도해요. 막 가족까지 같이 기도해요. 친척까지 같이 기도해요. 근데 몇 명만 돼요? 한 명만 되는 거예요. 기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합시다. 네, 500명이 면접 보는데 그 중에서 몇 명만 돼요? 한 명이 되는데 그거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준비를 또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게 놓쳐요. 하나님 하실 일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만 주시지 열매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씨앗을 심게 하시지 열매를 주지 않으세요.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죠.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한 번은 이제 제가 목회자 한 30대인데요.
다른 목사님들에게 부흥의 초청을 받는데, 다른 교회에서 초청을 받는데 저는 부흥의 초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부흥의 초청을 못 받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부흥의 초청 받으면 설교가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때 그 LA에 오셔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부흥사들 설교 테이프를 갖다가 녹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2편의 설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12편의 설교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부흥의 초청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82년에 미국 갔다가 84년도에 나오는데, 혹시 그때가 이제 28이니까요. 혹시 한국에 나왔을 때 설교를 부탁하면 해야 되겠다 그러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설교 한 편을 준비했거든요. 그때 제 아내 그래요. 여보 뭐 하냐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했더니 초청하는 교회도 없는데,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보라고 한번. 그런데 와서 한 2주 있는 동안에, 그때는 이제 뭐 저녁 예배도 많고 그러니까요. 도착했던 날 빼놓고는 계속 설교를 했어요. 준비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창고에 복을 준다고 그래요. 창고. 내가 손을 한 일과 창고에. 창고가 있으면 창고에 복을 주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그 제약회사에서 이제 그 유통기한이 얼마 남은 것들을 이렇게 도네이션 해요. 또 보통 10분의 1을 도네이션 합니다. 약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선교지로 보내고 그러는데, 제약회사에서 웨어하우스, 창고가 있고, 그리고 유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공짜로 줘요. 창고가 없거나 창고에 그런 기록이 없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준비를 해야 돼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코비드 걸리고 그런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온 사업가 한 분이 우리 교회 40만 장의 마스크를 줬어요. 선물을요. 40만 장.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왜죠? 10만 장씩 10만 장씩 4번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교회에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작은 교회들, 이웃 동네 나눠줬어요. 또 줬어요. 40만 장. 만약 우리 교회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와, 이 주의 뜻 지금 성악교회도 너무 좋잖아요. 준비를 하고.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7층이잖아요. 그죠? 네.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LED도 한다면서요. 안 해요?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 근데 하나님 대신 안 해줘요. 꿈을 줘요. 비전을 줘요.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면 돈도 줘요. 하나님. 놀라워서요. 저는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는 거죠. 자, 10번째.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은 고난을 잘 통과할 때 수직 상승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고난을 잘 통과하면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수직 상승. 요셉이 13년을 기다렸더니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거지. 창세기 4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당신이 잘 되거든 날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5절, 난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기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지금 이제 그 꿈을 꾸고 해석해 줬던 선마땅 관원장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얘기하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제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온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를 만나게 되죠. 요셉은 꿈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와 그리고 함께 문제 대비책을 알려주고 해결책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바로가 두 번 꿈을 꿨는데 한 번은 7년 풍년과 그리고 7년 흉년 얘기를 이제 요셉이 해주는 거죠. 요셉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문제를 알려주고 그리고 해결책을 준 사람이죠. 많은 분들이 문제를 알지만 해결책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문제를 알았고 해결책을 알려준 거죠. 7년 동안 저축을 하면 창고에다가 7년 흉년 동안에 죽지 않는다.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죠. 순식간에 군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41장 3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의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려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요셉 보세요. 세마포옷을 형제가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종이 옷을 입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가니까 종이 옷이 벗겨지고 제수의 옷을 입죠. 그러다가 바로에게 나간 다음에 바로가 이제 세마포옷을 입히는데 그게 국무총리 옷을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채색 옷이 찢어지니까 달게 세마포옷을 입게 된 거고요. 하나님 오래 기다리게 하신 후에 순식간에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 작은 자가 그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제가 이제 그 89년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러나 12년 동안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8년 목회 또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지금 시작한 교회는 이제 17년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 가운데 보면 오래 기다리게 하시다가 한꺼번에 확 문을 열릴 때가 많았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이죠. 네 번째,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공무처럼 만드신 다음에 결혼시키고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와 내 아버지 집 잊어버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 형제를 용서해라. 용서하면 에브라임 너를 번성케 하겠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생이별을 만들었고요. 요셉의 친동생이 있어요. 베냐민. 그 어린 베냐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베냐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의 어머니는 죽었고 그를 돌봐줬던 사람이 요셉 할아버지죠.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를 사랑했는데 그 형제들이 그를 팔고 아버지와 이별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번영하게 해주겠다. 용서하고 잊어라. 용서 후에 번영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을 주고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이게 좀 놀라워요. 이제 22년 동안 지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조영기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여자 신자가 반신불수가 돼서 찾아왔더래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또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때 반신불수가 된 거죠. 조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용서할 수 없다고. 나중에 정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니까 용서하라고. 그 말을 제가 용기를 받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되게 용서하라고. 그래서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했어요. 용서하는 순간 돌아왔어요. 건강 회복됐어요. 그걸 보는 순간 조 목사님도 한쪽으로 돌아가지고 나 누구 용서합니다. 목사님도 용서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네, 용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를 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니까 용서하라고. 네.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했거든요. 근데 같이 안 살아요. 용서해요. 화해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용서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용서하고 같이 살 수 있죠. 요셉의 경우는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궁중에 있었고 형들은 고센 땅에 있었던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 저를 아주 힘들게 했던 분들이 좀 계세요. 제 모든 걸 망가뜨리겠다고요. 제게 말씀하셨고, 내 앞길을 막겠고, 내 얼굴에 똥칠하겠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용서를 구했어요. 그분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오히려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줬어요. 근데 그때 기자가 한 분 와 있었어요. 난 몰랐어요. 근데 그자가 그 기자 글 봤어요. 제가 그 어려움 중에 한 분 한 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축복기도를 한 걸 보고 신문에 썼어요. 강목사가 교회를 떠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표를 내고 떠났다. 용서하고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떠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1년 동안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성교단 교회를 떠나면서 50만 불의 변호사비를 제가 끌어안고 나왔어요. 원래는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못 끌어. 50만 불. 50만 불이 얼마인가? 얼마 안 되나? 네. 근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1년 지나고 새 변호사 폼에서 90%를 탕감해줬어요. 네. 그건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제가 끌어안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그 돈을 갚았어요. 제 아내가. 그리고 그 돈을 갚은 마지막 달, 그 달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을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네. 보통 큰 땅이 아니에요. 한번 와보세요. 그 땅을 아주 싸게 주셨어요. 이건 제 간증이에요. 나중에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요? 그렇게 매듭을 줬어요. 제가 용서를 구하고 축복까지 매듭을 짓고 나니까 끝맺음을 딱 짓고 나니까 더 이상 저를 공격한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17년 동안 그분들이 이제 저를 봤겠죠.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 걸 보게 된 거죠.
용서하고 축복하니까, 그리고 감사했거든요. 제가 나오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글 잘 쓰시잖아요. 제가 좀 책 쓰잖아요. 글을 잘 쓰니까 그 사람들 다 글이 더 쓰래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저는 그런 글을 쓰지 않는다고. 제가 두 가지 글을 쓰고 싶다고 나온 다음에, 첫째는 감사의 글, 두 번째는 견딤의 글. 내가 감사의 글은 책으로 나왔어요. 견딤의 글은 아직 못 썼어요. 다른 책 썼지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해요. 견딤의 강도가 쓰임의 강도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견디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요셉이 견디잖아요. 저도 견뎠거든요. 욥기도 보면 견디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견디잖아요. 내려오라고 할 때 안 내려오잖아요. 내려왔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네, 멈출게요. 내일 나오실 거죠. 네. 근데 나중에 보면 요셉이 사실은 만민의 생명을 살려요. 만민의 생명을. 예수님을 닮았어요. 나중에는 옷을 나눠줘요. 형제들에게. 너무 재밌어요. 자기 옷을 찢었는데 형제들이 옷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벌을 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옷을 주셨어요. 의의 옷. 축복의 옷을 주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주신 거죠. 제가 이제 이번에 주의 뜻 성암교회를 오면서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네, 제 생애 가운데 가장 귀중한 메시지를 3편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정말 풍성한 삶을 살 거예요. 인생에 실패도 있고 시련도 있고 상실도 있어요. 이별도 있고. 그러나 용서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네, 그러면 감사까지 하시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의 뜻 성암교회 이 귀한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바로 여기 있는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 천국 인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뜻 성함교회 다니는 귀한 어린이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이 천국 인재가 나오도록, 이 시대의 생명을 살리는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